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이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예배가 유익이 없을 거예요. 살아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패배자처럼 나가지 맙시다. 정말 주님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목이 들어 주를 맞이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 우리가 주님 믿는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각 심령을 깨우쳐 주십시오. 막혀버린 우리의 심령들, 어두워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이렇게 패배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의 신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예배, 하나님 온전히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약함이 이 예배를 막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있는 근거가 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의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
신씀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 이 마지막 우리의 인생과 같은 예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드려질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었고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심령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그 임재 앞에 주여 우리 모두가 서있으니 주여 그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십계명 봉독하십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 후에 도병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심으로 주의 날 거룩한 날 허락하시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과 벗하며 세상 것을 마음에 두어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로 혹은 더럽고 추함을 감추려 하는 양심에 꺼리낌 있는 행동을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아 거룩하게 하옵시며 거룩하고 은혜로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1월 1년을 하루같이 덧없이 값없이 허비하며 잃은 것 하나 없이 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새날을 새 마음에 담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게으름과 습관으로 헛되이 보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40여일을 하루를 1년처럼 아끼며 쪼개며 소중히 사용하게 하옵시고 2024년은 준비된 마음으로 값지게 세포대의 세수를 담는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땅 타슈켄트 한인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선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에 이어 이수정 목사님을 세우시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하거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각 직분자에게 순종과 겸손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며 흔들지 말게 하시어 그의 수고가 섬김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헌신을 격려하며 우리 직분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 견실하며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과 교제 속에 사탄과 악한 세력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시기와 질투,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랑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사로 청지기로 각 부서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감사와 복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협양하여 주시어 영광과 축복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함으로 받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그 아들 된 그 은혜와 권세로 감히 예배의 자리라 나와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어디에 둘 곳 없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곳도 어디 또 없고 오직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에 그 길 따라가려 결단하여 믿음의 길 들어선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풍파많은 세상, 도전 있는 세상에 하나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잘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받으라고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이제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하십니다. 그죠? 예,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 대하여 물을 받고 그리고 허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이렇게 발을 이렇게 씻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 중요한 시간에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발냄새가 많이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얼마나 발냄새가 많이 났을까? 누구 재밌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 발냄새가 가장 심했을까요? 예.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발은 도저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한 명이 있는데 뭐 그것이 겉이야기고요. 핵심은 왜 예수님이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행위 다음에 이어지는 교훈이 뭔지를 보면 알아요. 뭘 교훈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이렇게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이 행위를 잘 봐라. 그리고 여기에 들어져 있는 이 의미를 통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고 복음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조금 뒤로 가보면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인 거예요. 이게 통째로 함께 있는 그 행위와 이 가르침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 원하신 건 뭐냐면 발을 씻어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원리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사랑, 허물을 씻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쉬워져요.
배타적인 것의 반대말이다. 여러분, 배타적인 게 뭘까요? 배타적인 거요. 배타적인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밀어내는 것, 거부하는 것, 회피하는 것, 피하는 것이 배타적인 거예요.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은 그것과 좀 상반되는 반대적인 마음이죠. 예를 들면 운동 경기 선수,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운동 경기다. 그러면 저 사람 보고 야, 저 선수는 참 이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 선수가 막 골을 열려고 막 딱 했는데 내가 차면 바로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 50%는 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친구가 50.5%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넣어도 넣겠는데, 그때 이 친구에게 골을 딱 양보해가지고 이 친구가 골을 딱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 친구를, 나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이 친구를 살려주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 팀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타적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전체를 위하여 자기가 그것을 내어놓는 것을 이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도 여호와 같은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도요. 이런 정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이렇게 정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타적인 사랑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품격을 갖추며 절제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품격을 갖추고 절제 있게 하는 사랑.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은 품격,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원리들을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이타적인 사랑은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것.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마음을 높은 데 둔다는 것은 뭔지를 이야기해줘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것은요, 채하지 않는 겁니다. 잘난 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채하지 않는 게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예요. 마음을 낮은 데 두는 거예요. 오늘 이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를 높은 데 두느냐 낮은 데 두느냐, 마음을 어떠한 사랑을 하느냐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하지 않으면 이 자랑, 교만하지 않으면 이 교만. 여러분, 자랑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로 쓰여진 의미가 될까요? 이건 여러분, 과장한다, 과장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이 자랑이에요. 과장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체 하면 조금 더 보태가지고 나한테 이런 거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교만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 두는 것,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부풀려가지고, 뭔가를 부풀려서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랑과 교만은 자기를 높이 두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높여두기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과정에서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럼 이것이 이타적인 사랑하고 좀 맞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모습이요.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타적인 사랑과 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은 진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이렇게 보지 마세요. 다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자랑하는 거 있으시죠? 그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면은 아니라고 다 이야기하니, 은근히 자랑하는 거 있으시죠? 은근히 자랑하는 거 있으시죠? 은근히 자랑한다니까요. 소셜 미디어 이런 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안 하는 그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싸이월드 세대니까
싸이월드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막 미니 홈피를 막 꾸며가면, 미니 홈피 기억나세요? 그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미니 홈피를 막 꾸며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사진 올리고, 누구 보라고요? 자기 보라고가 아니라 그녀 보라고, 이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그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아이들 많이 인스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셜 미디어, 이 인스타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일상을 자랑질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의 일상을 자랑질하는 것. 뭐 그렇다고만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쏙 뽑아가지고 올리는, 자기가 못된 거, 자기가 슬픈 거, 자기가 못난 거, 자기의 허물들을 막 거기다가 올립니까? 예. 맛있는 거 먹으면 올리잖아요. 왜 그렇게 샐러드를 올리는지 모르겠어. 예. 샐러드 막 올리잖아요. 나 그거 정도 먹는 사람이야. 나 이제 샐러드, 이런 샐러드 정도 먹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여행 가서 싸웠는데도 웃는 모습 올리거든요. 예. 싸웠는데도 싸운 모습 말고 웃는 모습 올린다고요. 그리고 멋진 자동차 타고 가면은 멋진 자동차와 함께 고물 자동차 타면 그거 올리겠습니까? 나 이 정도 자동차 타는 사람이고, 나 이 정도 여행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가족이 웃는 모습, 자녀들 모습, 우리 가족은 이렇게 화목해, 너희들 가족보다 나아 라고 하는 은근한 마음이 들을 수 있다고요. 실제 까보면 그렇지 않은데 조금 부풀려가지고,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놓고도 자랑하죠. 대놓고요. 돈 자랑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남편 자랑도 하고, 뭔 자랑도 하고, 뭐 노후가 다 마련돼 있다고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동창회 갔다 오면 그렇게 아내가 기분 나빠져 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나도 조금 자랑했는데 더 많이 자랑을 듣고 갔거든요.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인간이요, 이래요. 인간이 이렇게 살맛을 만들어 간다고요. 뭔가를 자랑질을 해가면서요. 여러분,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에게, 우리 자식, 우리 아들놈에게도 만약에 아주 좋은 막 핸드폰 있잖아요. 최신식 핸드폰 딱 사줬다. 여러분, 걔의 고문이 뭘까요? 야, 어디 가서 자랑질하지 마. 이게 그의 얼마나 고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조금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것을 은근히 만들죠. 은근히 대놓고 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자랑 왜 합니까? 자랑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이 자랑에 깊이 있는 그 출발점으로 한번, 신앙인이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랑질을 하든 말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랑질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자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고 내가 또 좋은 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 자기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기 사랑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자랑질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좀 거룩한 자랑거리가 뭘까요? 포장지만 거룩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거든요. 오늘 고린도 전서니까요. 고린도 전서에서 뭔 자랑했냐면 은사 자랑한 거야. 내가 네보다 은사가 더 커.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나은 거 알고 있지? 나는 방언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언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네보다 더 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네보다 더 많은 봉사를 가지고 있어. 너 뭐하니 너 도대체? 그런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 교회에 일어났고, 이게 교회의 자랑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적 지식도 자랑이 되고요, 성경도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 중에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정말 이 집사님 성경을 정말 여자 집사님인데 성경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사랑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연구하겠죠, 그죠? 성경을 파헤치는 거예요. 이분은 열심 때문에 파헤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목사님, 전사님, 성경에 어디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사님 그거 뭐죠?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전사라고 성경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한 구절들 또 저 구석에 있는 거 특히 전사한테 모른다고 했죠. 지사님 진짜 그거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너무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집사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약간 미소를 딱 머금더니 전사님 그거 모르신다고요? 저는 그거는 있잖아요. 몰랐던 게 아니라 자랑질하려고 엄청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엄청 기분 나빴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대부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에, 그 자랑하는 것에 교만이 붙으면 우상이다 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자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자식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식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도 성경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것에 교만이 붙으면 다 우상됩니다. 다 우상돼요.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을 여러분 한번 보면 바울은 엄청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출신이 어떤 출신인지, 자기 율법적 지식이 누구 밑에 배우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밑에 배웠는지, 나 어떤 교수님, 나 어떤 학교 어떤 교수님 밑에 뭐 이런 거, 자기가 열심히 어떤 것인지를 열거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게 이것을 해서 이거 자랑하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특히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것도 거의 자랑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높이는 도구 삼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도구요. 그러니까는 어떤 교양이 있다면 은근히 교양으로 가리겠지만 결국 보면은 자기 높이는 도구로 삼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바울도 딱 그랬던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변한 줄 아세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정하면서 표현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자랑하면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설물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걸로 바꿔요. 뭐냐면 높은 자랑이 있고 낮은 자랑이 있는데 자랑을 금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라. 그러면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뭐 자랑하고 싶었겠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측근의 12명 정도, 그리고 더 팔치면 몇천 명 정도 되는 나가 이 정도의 인기를 갖고 무리를 데리고 온 사람이라는 그 힘을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하기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진짜 자랑하고 싶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뭘 자랑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자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 인류를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 인류가 그 구원의 길을 열고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을 가지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 그 길을 여신 것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은 여러분 저들이 뭔가 되는 것처럼 나를 따라다녔지만 그 성령을 받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열 것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랑은요 자기 자랑 하나도 없고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뭐 돌을 떡으로 못 만듭니까? 뭐 성전 꼭대기에 못 뛰어내립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옵니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제자를 살려내서 자자가 그렇게 가는 것, 이게 이타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게 이타적인 사랑. 그래서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로 자랑하겠다. 타인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이 십자가와 나의 이 흔적을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높은 곳에 있는 자랑일까요? 낮은 곳에 있는 자랑일까요? 이건 이타적인 자랑이에요. 이타적인 자랑. 그래서 이타적인 이 사랑은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혹 여러분, 내가 중요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중요함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타적인 사랑은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높이는 것,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이타적인 사랑은 품격을 갖추는 것과 연관시키겠습니다. 품격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품격이라는 말은 품성이라는 말하고 인격이라는 말을 붙이면 품격이 돼요. 이해하시죠? 예, 품성과 인격을 붙이면, 예를 들면 고급 레스토랑을 딱 갔는데 저기 안쪽에 보니까는 아주 중후한 신사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머리는 약간 이렇게 갈색이면서 약간 희끗희끗하지만 저 중후해요. 아주 정장 차림을 딱 했고 벌써 얼굴에서 풍기는 것과 이 태가 있잖아요. 태가 너무 중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음식을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로 품격이 있을 거야라는 예상이 드는 거죠. 이제 음식이 나와서 종업원이 음식을 딱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음식을 딱 내려놓으면서 약간 음식을 기울여 버렸어. 이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음식을 약간 기울여 버렸어요. 그랬더니 음식이 약간 이렇게 흐르면서 모양이 약간 흐트러졌네. 이 품격 있는 이 신사분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서 품격 있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괜찮아요. 네. 네, 그 정도는 실수할 수 있죠. 그래도 종업이 너무 당황할까봐 사실 음식은 들어가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 품격 있게 보이는 사람이 거기다 대고 당신 일 제대로 못해? 매니저 나오라고 해. 당장 매니저 나오라고 해. 막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모양으로는 다 품격 있게 봤는데 그 이야기 말이 딱 내뱉어지는 시점부터 품격은 무슨 품격? 오히려 그 모양, 그 모습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망쳐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품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양도 그런 모양을지만 그의 마음, 그의 내면, 그의 모습 안에 격식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격식이요. 마음의 격식이요. 그래야 품격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품격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말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잘 보세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품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품격과.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무례함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례하는 것은 격에서 벗어나는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무례한 학생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학생이 떠오릅니까? 무례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떠올라요? 무례한 학생이 있거든요. 무례한 선생님, 우리 기업 가운데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례한 학생과 무례한 선생님, 왜 무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저 아프리카 어디 가든 여러분 이런 공통된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학생은 학생다움이라는 격식이 있다. 선생은 선생다움이라는 격식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 교과서에 기록되어지지 않아도 선생하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우리가 사람 모두가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선생을 막대하고 학생을 아주 매몰차게 막대하고 있는 그 선생을 보면서 우리는 품격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례하다고 봐야 돼요. 무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무례함 안에 뭔지 아세요?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이야, 이게 있어요. 내 마음이야. 내가 니한테 하는데 선생님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이야. 세상은 여러분 이런 무례함으로 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법과 양심이라는 게 가리고 있지만 점점 더 무례해질걸요. 그래서 뭐 학교 뭐가 무너졌다, 교육 뭐가 무너졌다, 점점 무례해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격식이 뭘까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격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례한 인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약간 구약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잘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 우리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무엇을 위해 만듭니까? 그 금송아지를 무엇을 위해 만들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예배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격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격식이 아니에요. 격식을 갖추는 것은 내가 그분이 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이니까요. 내가 원하는 우상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가 나의 광야를 나를 인도해낼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곳에 두신 이유와 이 광야를 따라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배자의 그러니까 신자의 격식이고 예배자의 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십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예배 드리고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격식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점점 내 마음으로 가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례하지 않는 것은 피조물의 격식을 갖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이 저질렀던 자기 중심적인 이 모습, 이 무례함의 모습을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요. 그럼 창조주가 우리에게 바라는 격식이 뭐냐는 거예요. 피조물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제대로 드리십시오.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마음 없이 예배 드리면 쓸모없는 예배예요. 양을 100마리 드리든 1000마리 드리든 1000번제를 드리든 다 토해내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격식 있게 하나님께 맞는 격식 있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 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조금 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내가 해왔던 예전의 방식이 있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은 이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교회를 가든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세운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디 교회 다녔든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무례하게 와서 정말 경험해보지 않고 교회를 판단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격식 없는 것입니다. 정말 격식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해낸다든지 교회가 이타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교회의 무례함이에요. 무례함이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도 여러분 오늘 이 무례하지 않는 이 격식이 있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무례하지 않는 것과 함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뭘까요? 왜 이것을 사랑과 연결시켜 놨을까요? 이게 품격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내가 처음에는 참 저렇게
저렇게 참 잘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이야기 왜 듣는 줄 아세요? 도와주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 거 챙겨. 그러니까 도와주려면 순수하게 끝까지 도와주세요. 예. 말로 행동으로 자기 거 챙기지 마시고요. 뭘 또 들은지 진짜 품격 없는 사람 돼요. 2배로 품격 없는 사람 됩니다. 예. 봉사를 하든 누구를 도와주든 하나도 챙기지 마세요. 정말 하나도 챙기지 마세요. 예. 주님이 그거 알아주시면 족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품격 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사업하고 그렇게 가보면 여러분 은근히 다 챙기고 사람들이 욕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가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냐는 거죠. 끝에 가서 말로 다 챙겨가지 마세요. 내 덕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끝에 가서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실까를 주님께 기대하세요. 주님께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두 다 주셨어요. 영광스러움을요. 여러분 이타적인 이 사랑 품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격식과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할 때에 이 격식 있게 끝까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이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이타적인 사랑 가운데 절제하는 것, 자신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절제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딱 참는 거 생각하겠지만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절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조금 더 옳은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 절제예요. 이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조금 더 옳은 일을 선택하는 능력. 그래서 참는 게 절제죠. 근데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해야 되겠죠. 절제하려면 무조건 착해라가 아니에요. 당신이 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 옳은 것을 위해 참아라.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나는 왜 참아야 돼? 나는 맨날 왜 참아야 돼? 사실 이런 표현은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너무 억울한 거지. 교회 다니는 내가 왜 참아야 돼? 조금 교회 일찍 다녔다고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왜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교회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 내가 왜 참아야 돼?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참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져야 됩니다. 그게 안에 사랑, 이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더 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절제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아야 될 이유.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희생할 이유가 있느냐. 그때 온전한 절제가 돼요. 살아있는 절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절제의 모습 2가지를 오늘 말씀 5절에 잘 들어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절제 한번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을 잘 내십니까? 악한 것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내지 않는,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 안 낼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근데 여기서 성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성내지 말라는 이 단어를 사랑과 연결시켜서 해놨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을 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 있잖아요. 발끈하는 거요. 근데 우리가 이 성질을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 그러니까 화를 착분해 격분의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왜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내지 말라라고 이 말씀이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요. 회의를 진행하는데 막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의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군가는 의견을 좋은 의견을 내고 누군가는 또 의견을 냈는데 그것이 또 취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니까. 근데 한 분이 자신이 의견을 냈는데 점점 의견이 저쪽으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의견을 냈는데 내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화가 확, 내 의견 안 받을 때 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거 떼어치우라고 막 이거 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막 화를 막 엄청 확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눈치 보면서 막 조용해질 뿐만 아니라 막 부들부들 뜰 정도로 막. 이 사람 왜 분노했을까요? 이 분노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분노는요, 이런 분노는 자기 방어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화가 난 거는 자기 안에 이 뭔가가 건드려졌고, 그래서 그것을 확 이렇게 표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가 결코 타인이나 공동체에 어떤 좋은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요. 물론 그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되게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물을 내려고 하는 그 머리바 물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도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말을 지독실이 안 듣는데요. 맨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물을 내라고 하니까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 머리바 반석을 이렇게 가리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 막 화를 내며 분노를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바위를 팡팡 두 번을 쳤다고요. 그랬더니 물이 막 팡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낼 때 이 모세가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여러분 물은 터져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너는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이 되게 작게 보이죠.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님께 엄청 큰 일이에요. 엄청 큰 일. 그 분노가 누구도 그 공동체의 유익도 하나님께 대한 유익도 돌려주지 않는, 오히려 자기가 분노됐던 것만 표출만 했던, 자기만 이익을 챙겼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이 없냐면 절제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내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과 함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절제와 함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특별한데,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로기조마이, 이 단어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의미만 알면 돼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로기조마이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집사님 나한테 그랬지, 집사님 2년 후에 갚아준다. 그리고 막 자기한테 뭐 나쁜 짓 하면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런 거 막 여기다 막 가득 써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그런 막 돌에다 새겨놓은 것처럼 새겨놓은 것이 있는 분들 얼른 지워야 됩니다. 그거 별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붐을 품고 마음의 장부에다가, 여러분 이것이 자신 인생을 망칩니다. 이게 결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 절제하지 않고 막 거기에 적어두는 여러분이 이 모습, 인생 망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씩 지워나가야 돼요. 이거요. 정말 지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걸 지울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원수 갚아주는 것이 더 유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요, 이거 지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거 지워낼 수 있다고요. 이거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압살롬 이 마음에다가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이걸 기록했거든요. 내 누이 동생 그리고 이런 일 벌어져 아버지 중재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형제들 간의 관계 다 망쳐놨고 내가 형님 죽이도록 아버지가 놔뒀고 아버지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압살롬 가슴에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님 없이 못 지웁니다. 하나님은 못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 그 왕궁 그 후궁 다 후리고 그 후궁을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못 지우는 이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까? 그는 뭐 나무에 걸려 죽고 뭐 나중에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칭송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요. 지워야 됩니다. 이거 지워야 돼요. 여기 계신 아내분들 지워야 됩니다. 왜 신혼 때 있었던 일을 끄집어냅니까? 싸우면 지워야 돼요.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분 인간이요 나쁜 짓을 하면 어느 정도의 나쁜 짓을 할까요? 상상도 못한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그거 씻을 주님이 그거 씻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거 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못 씻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되다면요 주님 앞에 못 씻을 죄가 없어요. 주님도 용서하셨는데 네가 뭔데 용서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용서할 마음을 정말로 받아내야 돼요. 기도할 자리에서요. 기도해서 바라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지글 같은 십자가로 주신 은혜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용납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죄악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냥 너 몇 시 몇 분에 그거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대로 보복하신다.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지워주지 않으면 그 은혜를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절제를 행하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 품고 있는 네 사랑으로 똥똥을 뭉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과거에 갇혔던 것들, 과거의 과오들, 그 새겨나왔던 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지워내고 그리고 그 지워낸 것에 감사를 쓰세요. 기쁨을 쓰세요. 지금도 우리가 선택하면 무한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데 왜 과거에 매여서 그것을 기록한 거 그거 갚아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로 오히려 그 마음에 채우고 그것을 쓰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이 사랑을 하라. 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 여러분 이렇게 좀 하나님께 많이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지울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좀 아직 우세요. 좀 교회 와서 그렇게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타적인 사랑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고 낮은 데 두고 품격 있게 그리고 정말로 절제를 머금고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에서 살려준 사람이 있어야지. 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지. 이타적인 사랑은 살릴 텐데 그 살리는 것이 나를 또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그 다음에 이 가사가 중요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자랑했는데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0.1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있는 척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회색 분자가 제일 싫어요. 미지근한 사람이 제일 싫다고요. 아니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요? 예수 한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어서 여러분 믿음 가집니까? 예수의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편안해서 이 길 갑니까? 행복해서 이 길 갑니까? 행복이 좋아서 갑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이요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고난이 없겠어요? 오늘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 이타적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힘듦이 없겠냐고요. 봉사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직분 가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니 오늘 이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안성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며 그 사랑 위에 서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삶이 아닌 줄 알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와 나의 모습을 주여 도와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살려내고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이 사랑이 있는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지 않도록 나의 인생이 이렇게 부끄럽게 죽지 않도록 정말 많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못하고 왜 안심하게 하나님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구조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주여 그거 이면에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어놓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선한 길,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분명히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패배자처럼 난망하며 걸어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 있게 잘 살으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하는 노력하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사람들의 말을 더 받아줘야 하는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분노가 있고 절망하고 원망이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드리워 주셔서 주여 이 사랑의 능력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면 주여 믿음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두신 선한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그 어떤 유익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살려내는, 복음을 통하여 살려내는, 그리고 그 선순환의 구조가 나까지 살려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늘 반복되어지는 죄악과 우리 안에 어두움들 도전해보지 말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뚫어내는 결단 있는 기도를 해보고 인생을 걸어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방문하신 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정말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송양환 장로님, 함께하신 이차범, 이병석, 김정구 우리 성도님, 우리 여행하러 오셨는데요.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랜만에 우리 박수하면서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죠.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여행 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구 장로님 인도로 우리 신영석 그리고 우리 박미애 사모님 되시는데요.
아주대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환영의 박수, 얼굴 한번 확인하시고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여기 계십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성도님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회가 예배 마친 후에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당회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부실에서는 새가족 양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원 충원 모집을 합니다.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알토 빼고 각 부서에 2명씩. 예. 노래 잘하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음이 있는 분, 열심과 성실함이 있는 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예. 기회입니다. 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성조 집사님과 조유정 집사님에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교인이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교인이어야 되고 출석한 지 3개월 이상이 된 분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조건 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항종직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임이 12월 19일에 있습니다. 저녁 7시 식사 후에 식사 마치고 오시면 돼요. 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항종직 모임을 하는 이유는 2023년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 좀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유할 것인가. 그래서 직분자들 좀 살려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기도에 저녁 7시 30분에 있게 될 것이고, 금요일마다 7시 30분에 있고요.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많이 힘쓰시고 기도를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이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고 고백하면서 이 예물조차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요. 주여,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도 예물도 이렇게 정말 주님 안에 살아있는 정신과 마음이 있는 그런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한 가정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의 예물과 그리고 하나님 또 주정, 감사, 여러 이유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사업장의 믿음의 축복, 이 복음의 확장되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에 하나님 오늘 이타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 이타적인 사랑을 하며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